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들은 끊임없는 연구와 또 개발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을 계속해서 뛰어넘고 있습니다.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우주 탐사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달에 착륙해서 달 표면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러한 일들도 이제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닌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예전 영화에서나 보던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곧 상용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올해 2023년 새해가 되면서 챗 GPT라고 하는 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하면서 와, 이제 정말 인간을 대체할, 아니 인간을 넘어서는 그런 인공지능의 세상이 우리 코앞에 닥쳐온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로봇의 기술은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 기술들이 더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온 것도 있겠지만, 비대면의 시대가 되면서 큰 식당을 가면 이 사람이 아닌 로봇이 서빙을 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슬슬 목격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는 로봇이 서빙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심심찮게 이제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그렇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드론을 통해서 배송을 한다든가, 지금 1년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면 드론이 사람을 대신해서 공격을 하는 이런 전쟁까지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도대체 사람들의 한계와 그리고 지식과 재능의 한계가 과연 어디일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여전히 할 수 없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과 그리고 재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 인간의 그런 한계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과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완벽한 인공지능의 그런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흘러왔던 이 과거의 시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아마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시간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습관을 바꾸면 현재의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들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좀 바꾸는 것 같지만, 하지만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내가 노력한다고 그래가지고 24시간 되는 이 하루의 시간을 25시간이나 26시간으로 늘릴 수도 없고,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좀 이런 시간들은 좀 줄여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해서 뭐 하루를 14시간으로 살아가는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이루어지기 전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모습은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시간들을 우리가 다 통제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다만 미래에 내가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까를 조금 변경할 뿐인 것이지, 미래의 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것을 내가 다 통제하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 나의 삶이 달라지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그리고 예상하고 우리가 노력한 대로만 미래가 펼쳐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 공부하고 열심히 그 공부를 한 학생이 있는데,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다 보니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상위권 대학에 얼마든지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실력을 갖추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삶에서 놀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공부에 매진했던 사람이었죠. 활짝 정말 미래가 자신이 꿈꾸는 대로 열릴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아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대학 입학 시험을 보기 전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사고를 당해서 만약에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일이라도 발생한다면 시험을 치러보지도 못한 채 1년이라는 시간, 아니면 그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제가 이런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내가 꿈꾸는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조금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살아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문 밖에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있을지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단 1분 1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상상, 이런 생각을, 기대를 가져보곤 합니다. 내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 미리 안다면 내가 집을 팔아야 할지 사야 할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오늘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주식이나 코인과 같은 어떤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일 어떤 회사의 주식이 한꺼번에 갑자기 오를지 그것만 내가 오늘 미리 알 수 있다고 한다면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니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내일 내가 치를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미리 좀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 아마 학창시절에 한 번 정도는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취업을 위해 면접을 준비하는 취준생은 또 어떻습니까? 내일 면접을 보는데 이 면접관이 나한테 무엇을 물어볼지 먼저 좀 그것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생각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때로는 예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는 있지만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해보지만 그 예측이 다 맞는 경우도 사실 없습니다. 솔직히 예측을 하는 미래학자들 이렇게 많이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해보지만 사실 맞는 것보다는 한 10가지 중에 하나만 맞춰도 그 하나 맞춘 것 때문에 야,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 9개 틀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것, 맞춘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대로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미래를 만날 수도 있고, 내가 한 번도 상상하지도 않았고 예측하지도 않았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미래를 우리는 맞이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런 시간을 말해놓고 보니 사실 그 시간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나약하고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나가 버린 시간, 그리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다가올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그냥 주어진 대로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회의론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인생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1분 1초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해놓건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십니까 목사님? 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목사님. 정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앞을 내다봅니까? 미래를 봅니까? 하는 이런 말들을 저에게 직접 하지는 못하겠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저 사기꾼 같은 X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우리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정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훌륭한 왕이었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의 어떤 흡족하게 마음에 흡족하게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다윗은 어디까지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다윗이 뭐 앞을 내다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과 지혜와 어떤 그런 예언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다윗이 미래를 보는 어떤 창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창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미래를 내다보는 창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흔히 말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체구도 그렇게 별로 크지도 않고 사실 싸움에 능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양을 치며 목동으로 살아온 평범한 그냥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싸워야 될 대상 골리앗은 체격부터가 남다르고 싸움에 정말로 능한 전사 중의 전사였던 그렇게 이름이 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경쟁을 할 때 정말로 세계적인 어떤 그런 대기업에 도전을 하는 어떤 그런 작은 기업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우리 속담으로 하면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 뭐 이 정도의 의미가 될 겁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어마무시했던 사람인지 성경이 그 사람의 어떤 그 하고 나온 이 전쟁에 나온 복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체구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에 행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먼저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규빗이라는 단위를 안 쓰는데 보통 이 고대 사회에서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성인 남성의 팔꿈치로부터 이 손가락 가운데 끝에까지의 길이 정도를 평균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45cm부터 약 한 50cm 정도의 평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뭐 우리가 작게 잡아서 45cm라고 해봅시다. 그럼 45cm가 한 규빗이니까 6규빗이면 6 곱하기 45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40이면 계산하기 좋은데 45니까 계산이 잘 안 나오죠? 약 270c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m 70 정도가 되는 키에 여기다 한 뼘을 더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약 한 3m 정도 되는 가까운 그런 거인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키가 180 정도가 되는데 저의 한 3분의 2가 되는 키만큼이 더 있는 그런 체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 노수로 5천 세겔이라고 말하는데 이 한 세겔의 무게가 얼마냐면 11.4g입니다. 거기다 5천을 곱해보면 약 5만 7천 g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57kg죠. 57kg나 되는 갑옷, 그것도 전체 갑옷이 아니라 이 상의 자기의 상체를 가리고 있는 갑옷이 약 57kg나 되는 그런 노수로 된 갑옷을 입고
그러니 그 무게를 견딜만 했으니 그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철로 만든 창은 약 600세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약 한 7kg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헬스를 좀 해보신 분들은 7kg 별거 아니네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7kg을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창이니까 상대방을 공격할 때 마음껏 자유자재로 흔들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7kg이나 되는 철창을 들고 마음대로 휘두를 정도로 그의 체구와 힘과 이런 것들이 굉장했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데 한판 붙자고 여러분들 그 싸움을 걸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우리 36개 주랭량이라는 표현 쓰는데 이거는 싸워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그 왜 씨름 선수를 하다가 나중에 격투기 했던 그 선수 있죠? 그 사람이 약 한 2m가 좀 넘는 그런 체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런 사람 보기만 해도 벽을 만나는 것 같을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술 먹은 사람이 그 사람한테 시비를 걸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조용히 가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평생 병원에 누워 있을 거 아니면 조용히 가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2m가나 되는 그런 격투기 선수가 앞에 서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위협이 되는데 이 3m나 되는 이 장수가 그런 어떤 그 철로 된 노수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막 무장을 하고 서 있으면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말 그대로 찍소리도 못 내고 지금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직 군대에 부름도 받지 않은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전쟁터에 왜 왔냐 하면 사실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다윗에게는 7명의 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둘째, 셋째가 이제 군대에 갈 나이가 되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군대의 부름을 받고 참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보내놓은 그 아빠는 안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막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좀 주면서 형들에게 이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면서 그들이 잘 있는지 좀 안부를 좀 살펴와라 라는 그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 온 겁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다윗은 이병 통지서도 받지 않은 어린 아이였고 여러분 그저 집에서 키우는 양을 끌고 다니던 목동이었지 아직까지 군사훈련이라고는 받은 적도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다윗이 왔을 때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화가 나서 도대체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을 맞이한 거죠. 이게 다윗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화가 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이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이 다윗이 화가 난 이유는 우리로 말하면 뭐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이 청소년이 화가 났던 이유는 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난 것입니다.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리고 또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윗처럼 똑같이 이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겠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방인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소리를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화가 났겠죠. 그런데 그 화를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골리앗이 더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잘못 내다가는 저 골리앗한테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너 그 입 닥치라고 한마디도 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리 골리앗이 3m 아니 그보다 더 큰 거인이 되고 놋과 철로 중무장을 하고 방패를 든 군사들이 그를 보호해주는 그 군사들이 수백 명이나 된다 할지라도 너가 그렇게 중무장을 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골리앗의 이 거대한 체격 조건과 그리고 당대 최고의 군사라고 하는,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군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실은 다윗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윗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교만한 이방인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은 곧 그를 선택하신 살아계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이 소년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나가서 싸워보겠다라고 합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 불보듯 뻔한 싸움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물론 이 성경을 이게 다 읽어보기도 했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이 뭐 돌멩이 하나 던져가지고 이겼다, 이거 너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보면서도 별로 이렇게 막 흥미진진하지가 않죠. 이거 다 이겨놓은 게임, 그냥 하나님의 역사로 막 이겼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들 내가 다윗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아니면 그런 다윗을 쳐다보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도 안 되는 싸움 아닙니까 이거? 그 말을 들은 형들이 뭐라고 다윗에게 혼냈냐 하면, 야 너 지금 여기 왜 왔냐? 전쟁터 지금 구경하러 왔냐? 지금 막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다윗한테 교만하다고 막 뭐라고 혼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면 이 많은 재물과 그리고 사울의 딸을 그 이긴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내 사위로 삼겠다라는 얘기죠. 내 사위로 삼고,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는 내가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포상금까지 내걸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이런 포상금 조건에 눈이 멀어서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움하러 나온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세금을 면제해주고 많은 재산을 준다 한들 여러분들 같으면 골리앗하고 싸우라면 지금 싸우겠습니까? 그 몇 푼 쥐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져 죽을 텐데. 다윗도 그런 포상금에 눈이 멀어서 지금 싸움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가 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세금을 면제받으면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거요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정말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르고 다윗이 블레셋 그 군사였던 골리앗에게 달려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 너무 거슬렸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거룩한 분노에 지금 사로잡힌 겁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 왕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나아갑니다. 이 소년이, 이 꼬마가 나가겠답니다 하니까 왕이 부릅니다. 근데 이 시간까지 사울 왕이 낙담하고 있었죠.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싸워줄 군사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이 소년 다윗의 눈에도 그 낙담하고 있었던 사울 왕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 앞에 선 다윗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낙담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바뀌어도 단단히 바뀌었잖아요. 왕이 이 백성들을 위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들 대통령이 백성들, 뭔가 우리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대통령이 앞에 나와서 우리나라가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 국민 여러분은 안전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줘야 국민들이 그래도 좀 안심을 할 텐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런 모습으로 인터뷰를 한다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더 불안해지겠습니까? 오늘 소년 다윗이 그런 사울 왕 앞에 가가지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해놓고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아무리 처지가 급하다 해도 양을 치던 이 꼬마가 와가지고 이런 말 하면 이게 화날 수 있는 일이죠.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지금 너 장난 그만 치고 너 집으로 가! 이러거나, 아니면 너무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다윗을 죽여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이 있었다라고 감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창문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렀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 고백 속에 미래를 볼 수 있었던 창문이 있었습니다. 뭔지 발견하셨습니까?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였으니까 때로는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들이 달려들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자신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년이긴 했지만 나름대로 이 전투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내가 사자와 곰도 때려눕힐 정도로 그래도 싸움을 좀 제법 해봤으니까 저 정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자신감에 그가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 것 때문에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을 이긴 것은 사실인데 자신이 싸워 이기긴 했지만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분은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싸운 건 다윗이 맞아요, 사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과거에 자신의 삶에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할례 없는 이방인의 손에서도 자신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미래를 내다보는 창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의 삶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통해 골리앗을 쳐다보니까 육척 장신 골리앗은 그저 사자와 곰보다도 못한 할례 없는 이방인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로 내가 이길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장수였지만 과거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과거의 창문을 통해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은 그저 사자와 곰보다도 못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방인 골리앗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본 겁니다. 자신이 잘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한 게 아닙니다. 사자를 이겼으니까 내가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의 삶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방인의 손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저를 때려 눕힐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사울 앞에 섰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흘러온 과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경험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되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을 만나게 되면 과거에 우리를 지켜하셨던 그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절대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섭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일들이 만만해 보이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 별로 없습니다. 절대로 넘을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정말로 골리앗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이 현재에 만나게 되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실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 과거 속에 내 과거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으로 세상과 그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시선으로 자꾸 세상을 바라보려고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언제나 골리앗과 같은 모습으로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 떨고 주저앉아 낙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과거에 만났던 사자와 곰이라는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만난 골리앗도 넘어뜨리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에 있는 것, 우리가 바로 이 시간 여기에 있는 것은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30년, 40년, 60년, 70년 그 모든 삶이 돌이켜보면 내가 살아온 삶이지만 내가 사자와 곰을 이겨서 살아온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의 결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하나님이 현재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만나게 될 또 다른 골리앗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는 그저 지나가 버린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왔던 기적의 시간들입니다. 2년, 이제 만 2년이 다 되어가는 우리 함께 교회, 지금까지 2년의 시간 동안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을 저는 기억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함께 교회가 걸어갈 또 세워질 그 꿈을 꿀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제가 무슨 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 골리앗과 같은 코로나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적처럼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와도 코로나보다 더한 세상이 와도 지켜내실 것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2024년 3월 5일이라는 이 현재는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다음 달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다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내일을 바라보고 올 수 있는 창문을 들여다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떠한 골리앗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또 다른 골리앗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어떤 골리앗이 나타날까 보려고 하지만 어떤 골리앗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 나타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 꼭 부여잡고 내일을 살게 하시고 다음 달을 살게 하시고 내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또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 물질을 통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구별할 줄 아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